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소원 그러면 대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소원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소원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원이 없으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어떠한 소원이 있을 때 사람은 생동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사람들은 비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도 비전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선교중앙교회라고 붙일 때에 그 이름 속의 비전을, 또한 이름 속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 거지요. 처음 교회의 이름을 선교중앙교회라고 붙일 때 당시에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교회들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대개 지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붙이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앙을 붙이고, 그리고 또한 제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일을 붙여서 이 중앙교회, 제일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름대로 중앙이 되지를 못하고 제일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붙일 때에 거기에 소원을 담아서 붙이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다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집은 이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는 소원을 잘 알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또 뭔가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소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무엇이 잘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되기를 소망하느냐? 먼저는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그 젊을 때는 영원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변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허연 머리도 처음부터 허연 줄 알았어요. 나는 젊으니까 이대로 지속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내 자신이 머리가 허옇게 바뀌었고, 그리고 또한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은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부자는 하루도 건너지 않고 그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하루도 건너지 아니하고 날마다 잔치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잔치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 속에는 더더욱 어려워서 연기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만나보게 돼요. 그리고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인원 제한 때문에 몇 명만 와야 된다, 왔다 가는 음식도 먹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 조이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올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방금 어느 분이 와서 사진을 착각 찍고 가는데 아마 마스크 안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방송 설교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 모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날마다 잔치가 열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걱정 없어요. 잔치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 집은 알아서 찾아와 줘요. 그리고 잔치를 할 때에 음식 장만하는 것도 걱정 없어요.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 걱정도 없어요. 오면서 빈손 들고 오겠어요? 알아서 다 가지고 오는데, 이 부자는 물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지고 오니까 잔치하고 나면 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부를 이루어가고 가난한 나사로는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는 그 당시엔 그 입에 무엇이 묻으면 그걸 빵으로 닦아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린 것을 주워 먹는 것이 이 나사로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내려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속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부한 것, 가난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졌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이 잘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됨을 말씀하는 거지요.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점잖게 했다고 해서 영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영이 잘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내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 잘 되는데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2절 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드러난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뿌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뿌렸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에 있어서 기쁨을 원하면 내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뿌려야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건강하기 바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본을 잘 관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운동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에 속해요. 열심히 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 조절도 잘해요. 그래서 몸무게를 몇으로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서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음식 먹는 것을 조절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동하고 있어요. 왜?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뿌리면 한 가지만 잘 되지만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뿌리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내 몸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함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장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수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잘 돼야 되느냐?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을 잘 관리하면서 그리고 기쁨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는 성도의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더 기쁜 일이 없다. 그 말씀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라시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정해진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진 범주 안에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신앙의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어지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말씀의 범주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나 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안 보는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아무도 아는 곳이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간음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걸 잘 지킴으로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셉만 높여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가문이 높아지게 되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높아지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되뇌이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 미리 말씀을 준비를 해요. 이제 다음 주 말씀이 유다서인데,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벌써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까지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눈에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달려가면서까지 그 말씀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삶을 살게 되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여기 보니까 진리를 증언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여러분, 증인으로 설 때에는요, 증인은 반드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증언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보지 않은 것 같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거는 채택이 되지를 않아요. 확실히 봤습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본 말씀이 되고 귀로 들은 말씀이 되고 확신 있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나가서 전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이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낙심 좌절 속에 다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증언하다가 순교자의 길까지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증언자의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는데 뭐가 잘 돼야 되느냐?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범주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좋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의 증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